당신은 단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적어도 핏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마디가 800년 가까이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왔을까요? 전쟁이 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이 말만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서로 다른 조상을 섬기고 서로 다른 풍습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어떻게 모두 입을 모아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 말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먼 옛날, 아직 이름도 나라도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둬야 하는데요.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신화를 이야기하며 자꾸 이 대목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왔을 때 그 아래 땅이 텅 비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와 봐야 이롭게 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이미 여러 무리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다른 말을 쓰는 이들이 살았고 강 하나를 건너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무리는 사냥으로, 어떤 무리는 채집으로, 또 어떤 무리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농사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밤이면 저마다의 불을 피우고 저마다의 노래를 불렀으며 저마다의 신에게 손을 모았습니다. 무리와 무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죠. 저쪽은 저들의 땅, 이쪽은 우리 땅, 서로 다른 것을 섬기고 서로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선을 먼저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가 다가오면 창부터 쥐었고 낯선 말이 들리면 귀부터 막았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도드라지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곰을 신령스럽게 여겨 곰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이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호랑이의 용맹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곰족은 동굴 깊은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겨울이면 곰처럼 웅크려 견디고 봄이면 곰처럼 다시 일어서는 이들이었죠. 호랑이족은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며 살았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 법을 익혔고 무리지어 사냥하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두 무리는 서로 가까운 곳에 털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좀처럼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곰족은 호랑이족을 두고 거칠고 사납다 여겼고 호랑이족은 곰족을 두고 굼뜨고 답답하다 여겼습니다. 마주치면 인사도 없이 지나쳤고 혼인은 애초에 꿈도 꾸지 않았죠. 그렇게 각자의 선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로 묶이지 않은 채였습니다. 묶일 이유도 묶일 방법도 없었죠. 누군가 나서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한다 해도 아무도 고지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고 그때까지 그 누구도 먼저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훗날 어느 책에 이렇게 적히리라고는 그 시절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글로 남겨진 것은 뜻밖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려시대의 일이었는데요. 승려 일현이 삼국유사를 엮은 것이 대략 1281년 무렵이었습니다. 흩어진 땅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때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먼 훗날의 일이었죠.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이 이 오래된 이야기를 붙들어 글로 남겼는지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이야기가 살아남고 살아남아 지금 당신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흩어진 땅, 저 너머 하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 환인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였으나 그 자신은 땅에 내려온 적이 없었죠.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환웅이었습니다. 환웅은 늘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산과 강, 그 사이사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선을 긋고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 작은 존재들을 말이죠. 그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곰족이 겨울잠을 준비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는 모습도 보았고, 호랑이족이 밤 사냥에서 돌아와 짐승의 뼈로 국을 끓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무리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계절을 나면서도 끝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지 않는 모습을요. 흉년이 들면 각자 굴먹고 맹수가 나타나면 각자 도망쳤습니다. 함께였다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을 것을, 함께였다면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것을.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환웅은 그 광경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정작 저들을 갈라놓는 선 때문에 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웅이 아버지 환인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를 널리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정복하겠다는 말도 다스리겠다는 말도 아니었죠. 그저 이롭게 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환희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래를 함께 내려다보았습니다. 산과 산 사이 흩어진 무리들이 저마다의 불빛을 밝히고 있는 광경을요. 이윽고 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려가 보아라. 다만 저들 가운데 서지 않고는 저들을 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환웅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그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했는지는 훗날 차차 드러나게 됩니다. 환웅 자신도, 흩어진 땅의 사람들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아이도 그 무게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환웅은 그날로 채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존재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잠시 다녀오는 나들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려가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하늘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내려가야 할지 오래도록 헤아렸습니다. 힘으로 누르려면 병장기를 챙기면 그만이었을 텐데요. 환웅이 챙긴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내려간 것은 새 신하였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였죠. 얼핏 들으면 그저 날씨를 부리는 이들처럼 들리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바람과 비와 구름이란 곧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를 알려주는 바람, 뿌린 씨를 틔우는 비, 떼약볕을 가려주는 구름. 흩어진 땅의 사람들은 아직 이 셋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하늘만 바라보았고, 홍수가 나면 무작정 도망칠 뿐이었죠. 환웅이 이 셋을 데리고 내려갔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가 사람들에게 무기가 아니라 살아갈 방도를 쥐어주러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복하러 온 자는 군사를 앞세우지만 함께 살려는 자는 곡식을 앞세우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하늘 문을 나섰습니다. 하늘 문을 나서던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이 마냥 가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 저들 가운데 서지 않고는 저들을 이롭게 할 수 없다는 그 한마디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들 가운데 선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려앉은 곳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라 불리는 커다란 나무 아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태백산이 정확히 어느 산을 가리키는지는 지금까지도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곳에 백두산이라 하는 이도 있고 어느 곳에 묘양산이라 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산의 정확한 위치가 아닙니다. 태백산은 흩어진 무리들이 저마다 우러러보던 산, 누구의 땅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모두의 눈에 들어오는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환웅은 어느 한쪽 무리의 영역에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곰족의 동굴도 호랑이족의 산등성이도 아닌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자리에 내려앉은 것이었죠. 처음부터 그는 어느 한쪽 편이 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신단수는 그야말로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뿌리는 땅 깊숙이 박혀 있었고 가지는 하늘 끝까지 닿을 듯 뻗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서면 누구든 절로 고개를 들게 되었죠. 환웅이 하필 그 나무 아래를 택한 것도 하늘과 땅을 잇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단수 아래 자리를 잡은 환웅은 곧바로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 신시션실, 곧 신의 저작거리라 부를 만한 자리를 열었습니다. 오가는 이가 있으면 누구든 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담을 두르지도 문을 걸지도 않았죠. 그는 그곳에서 사람 사는 일 360가지 남짓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자라는지,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병이 어떻게 오가는지, 형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심지어 혼인은 어떻게 맺어지는지,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지까지도 그는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하늘에서 보던 것과 땅에 내려와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저 흩어진 불빛들로 보이던 것이 가까이서 보니 저마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배가 고파 우는 아이가 있었고 자식을 잃고 우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환웅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지켜보며 자신이 하늘에서 상상했던 것과 땅의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를 하나씩 깨우쳐 나갔습니다. 환웅은 그렇게 사람들 곁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며 마음속에 한 가지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이 넉자는 훗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말이 되는데요. 처음 이 말이 품어졌을 때는 그저 한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건넨 다짐이었을 뿐입니다. 누구를 지배하겠다는 말도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말도 아니었죠. 그저 이 땅에 내려온 이상 여기 사는 이들이 더 나아지도록 돕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어느 무리가 먼저인지 어느 무리가 더 순종적인지를 따지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널리 라는 말 속에는 이미 모든 무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짐은 다짐일 뿐 실제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환웅이 아무리 좋은 뜻을 품었다 해도 흩어진 무리들에게 그는 여전히 낯선 존재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곰족도 호랑이족도 아닌 것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신실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낯선 손님에 대한 소문이 산 너머 강 너머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사람 3천을 데리고 내려온 자가 있다더라. 그가 신단수 아래 저작거리를 열고 누구든 오가게 한다더라. 바람과 비와 구름마저 그를 따르나더라.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곰족 사이에서도 호랑이족 사이에서도 저마다 다른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정말 우리를 이롭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자도 결국 자기 뜻대로 우리를 부리려는 것은 아닐까? 늙은이들은 고개를 저었고 젊은이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가에 둘러앉아 그 낯선 손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의심이 뒤섞인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신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은 다름 아닌 곰족과 호랑이족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하나였지만 그 길을 걷는 마음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곰족과 호랑이족은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신단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서로 나란히 걷지는 않았습니다. 곰족은 저만치 앞서 걸었고 호랑이족은 그 뒤를 조금 떨어져 따랐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 선을 긋고 살아온 두 무리였으니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도 굳이 함께 걷지는 않았던 것이죠. 발걸음 소리조차 서로 다르게 들렸습니다. 곰족을 이끈 것은 그 무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만은 곧았습니다. 오래 산 만큼 많은 것을 보아온 이였고 낯선 것을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살펴보는 법을 아는 이였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곰족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젊은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훗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될 그녀입니다. 지금은 그저 무리 속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다른 이들이 발걸음을 늦출 때도 그녀만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호랑이족을 이끈 것은 무리에서 가장 사나운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걸음마다 힘이 실려 있었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곰족이 먼저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지못해 무리를 이끌고 산을 오른 참이었습니다. 저 굼뜬 곰족이 먼저 낯선 자를 만나러 간다면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는 마음이었죠. 그에게 이번 걸음은 호기심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신단수 아래 다다르자 두 무리는 처음으로 낯선 손님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는 생각보다 크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곁에 선 이들, 풍백과 우사와 운사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시 곳곳에는 낯선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처음 보는 곡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무리는 저마다 놀람과 궁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웅은 신단수 아래 나와 두 무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먼저 고개를 숙이리라고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웅이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정복자의 말이 아니었고 시혜를 베푸는 자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이의 말이었죠. 곰족의 어른은 그 말에 조금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면 응당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자는 마치 이웃을 대하듯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생 살아오며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는 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랑이족의 사냥꾼은 그런 환웅을 오히려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리 겸손하게 나오는 자일수록 속을 알 수 없는 법이라 여겼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오며 그는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것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이 드물다는 것을 몸으로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한 걸음 물러서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내려왔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살아남기 위해 몸에 익힌 경계심이었죠. 낯선 이는 언제나 무언가를 노리고 다가온다. 그것이 호랑이족이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환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에 신단수 아래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 아무 대가 없이 다가온 적이 없었던 두 무리에게 그 말은 오히려 낯설고 의심스럽게 들렸던 것입니다. 곰족의 어른마저도 잠시 미간을 좁혔습니다. 대가 없는 호의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녀 역시 오래도록 배워온 터였으니까요. 그날 두 무리는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신시를 둘러보았습니다. 곰족은 조심스레 신시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풍백이 다루는 바람의 흐름을 보고 우사가 다스리는 빗물을 보고 그들의 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곰족의 어른은 손끝으로 낯선 곡식을 만져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족은 시종 팔짱을 풀지 않은 채 먼 발치에서만 지켜보았습니다. 눈으로는 살피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었던 것이죠. 사냥꾼은 신시의 풍요로움을 보면서도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무리는 각자의 터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 곰족의 젊은 여인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신단수 아래 여전히 밝게 빛나던 불빛을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두고 온 사람처럼 자꾸만 그곳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랑이족의 사냥꾼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장서 산을 내려가며 낮에 본 것들을 애써 마음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날 밤 두 무리는 저마다의 불가에 둘러앉아 낮에 본 것을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곰족의 이야기에는 궁금함이 묻어났고 호랑이족의 이야기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심 아래에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다른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무리는 다시 한번 신단수를 찾게 됩니다. 이번에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청을 하러 온 것이었죠. 며칠 사이 곰족과 호랑이족 안에서는 저마다 오래도록 하지 못했던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대로 각자의 선 안에 머물러 살 것인지 아니면 저 낯선 손님과 함께할 방도를 찾을 것인지 답을 낸 이들이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신단수를 찾은 두 무리의 발걸음은 처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구경하러 왔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하고 싶은 말을 품고 온 걸음이었죠. 며칠 밤을 지새우며 각자의 무리 안에서 오간 이야기 끝에 내려진 결심이었습니다. 곰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리의 어른이 앞으로 나서서 환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곰족 안에서는 적지 않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버려도 되는 것인지 조상대대로 지켜온 삶을 등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인을 비롯한 몇몇은 오히려 더 나은 삶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무리는 함께 걸어보기로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짚어둘 것이 있는데요. 곰족과 호랑이족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청했다는 대목을 훗날 사람들은 종종 문자 그대로의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여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결이 보입니다.
곰족과 호랑이족은 이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되고 싶었던 것은 환웅과 그 무리가 이루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곡식을 심고 거두는 법을 알고 바람과 비를 헤아릴 줄 알고 낯선 것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삶. 그들이 청한 것은 몸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곰의 습성을 지닌 사람에서 곰의 습성을 넘어선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호랑이족의 사냥꾼도 뒤이어 나섰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곰족만 그 삶에 다가서고 자신들은 뒤처지는 것은 더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한번 돌아보고는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그리 되고 싶소. 환웅은 두 무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각기 다른 것이 익혔습니다. 곰족의 눈에는 간절함이, 호랑이족의 눈에는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어느 쪽이 더 낫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는 앞으로 닥칠 시련 앞에서 드러나게 될 터였습니다. 환웅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이 그에게도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가 아니라면 그 하나됨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환웅이 입을 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으로, 지금의 방식으로 살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두 무리는 모두 그럴 수 있다 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나온 대답이었지만 그 대답 뒤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신령한 쑥 한 줌과 마늘 20뿌리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견뎌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신단수 아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쑥과 마늘이란 그 시절 사람들에게 그리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100일 동안 빛 한 줌 없이 견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사냥으로, 채집으로 늘 해가 뜨면 나가고 해가 지면 돌아오던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빛 없이 100일이라는 시간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00일이란 계절이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이 시험이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지를 가리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것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문이었죠. 빛은 그들이 평생 의지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빛을 스스로 등지고 어둠 속에 머무는 일. 그것은 몸의 시련이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되기 위해 견뎌야 할 마음의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되려면 지금의 나를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험은 온몸으로 겪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곰족의 어른은 쑥과 마늘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랑이족의 사냥꾼도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쑥의 까끌함과 마늘의 매운 향이 두 무리 모두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두 무리는 각기 신단수에서 멀지 않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험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동굴에 들어갈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곰족은 동쪽 동굴로, 호랑이족은 서쪽 동굴로 향했습니다. 두 동굴은 서로의 목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골짜기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두 무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껏 없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쟁심이었을 수도, 혹은 처음으로 서로에게서 발견한 동질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험 앞에 선 두 존재라는 사실이 잠시나마 그들 사이에 오래된 선을 흐릿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곰족의 젊은 여인은 서쪽 동굴을 향해 가는 호랑이족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동굴에 있지만 어쩌면 같은 것을 견디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동굴의 문이 닫히고 어둠이 시작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리도 빛도 더는 닿지 않는 곳에서 두 무리는 각자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동굴 속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견딜만 했습니다. 어차피 밤이 되면 늘 겪던 어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자 두 무리 모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눈은 자꾸만 무언가를 찾아 헤맸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길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법이었습니다. 서쪽 동굴, 호랑이족이 머물던 곳에서는 사나흘째 되던 밤부터 벌써 낮은 신음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넓은 산등성이를 마음껏 오가며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발을 뻗을 자리가 좁고 뛰어야 할 곳이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몸을 옥죄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걸음마다 힘이 실려야 했던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늘 앞을 향해 내닫던 마음은 갈 곳을 잃고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사냥꾼은 이를 악물고 버텨보려 했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을 좀처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래만 더 버텨보자. 사냥꾼은 무리를 다독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다독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마침내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동굴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곧 다른 이들에게도 옮아갔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신음과 흐느낌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냥꾼 자신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보다 커져버린 것이었죠. 결국 열일째 되던 날 새벽, 호랑이족은 동굴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빛에 다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다시 산등성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움츠렸던 몸이 활짝 펴지는 순간 그들은 저마다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부딪히는 감각이 이토록 반가운 것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씁쓸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사냥꾼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끄러움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다른 무언가가 되기보다는 원래의 자신으로 사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었죠. 그는 무리를 이끌고 다시 산등성이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몇몇은 자꾸만 동쪽 동굴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이 선택을 두고 훗날 사람들은 여러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호랑이족의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존재가 반드시 다른 무언가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남기를 택하는 것 또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그 선택으로 인해 훗날 그들이 다시 신단수 아래로 돌아오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동쪽 동굴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곰족 역시 몸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은 그들에게도 낯설고 무거운 것이었으니까요. 배는 자꾸만 허기를 호소했고 몸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하지만 곰족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디 겨울이면 굴 속에 몸을 웅크리고 긴 잠을 자며 계절을 견뎌내던 이들이었습니다. 어둠과 갇힘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몸에 새겨진 그 습성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젊은 여인은 유독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밤낮으로 신음할 때에도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 어둠이 끝나면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손끝으로 동굴 벽을 더듬으며 하루하루를 세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셈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은 서서히 곰족 다른 이들에게도 옮아갔습니다. 누군가 무너지려 할 때마다 그녀가 손을 잡아주고 낮은 목소리로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그 말이 몇 번이고 어둠 속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20날이 지나고 30날이 지나고 50날이 지났습니다. 곰족의 몸은 야위어갔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마다 흩어져 있던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은 곧 모두의 배고픔이 되었고 누군가의 버팀은 곧 모두의 버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날, 80날, 90날. 셈이 늘어갈수록 동굴 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절망보다는 기대가, 두려움보다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일째 되던 날, 동쪽 동굴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곰족 사람들은 그날이 100일째라는 것을 셈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순간이 다가오자 오히려 숨을 죽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하는 순간이란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앞서는 법이니까요.
정말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기다림이었을까? 그런 마음들이 동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00일 동안 야위어간 몸으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동굴 저편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이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을 마주한 순간 누군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벅찬 마음에 옆 사람의 손을 더욱 세게 끌어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곰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이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 대목을 조금 다르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래도록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서는 이 순간을 곰이 여자로 변한 순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곰족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 속에서 정말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몸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100일간의 어둠을 함께 견뎌낸 그들은 이제 예전과 같은 곰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굴 속에 웅크려 겨울을 나던 습성은 이제 견딤과 기다림을 아는 지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말하는 진정한 변화였을 것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곰족 사람들은 100일 만에 마주한 세상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산도, 강도, 하늘도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감촉 하나, 햇살이 내리쬐는 따스함 하나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곰족의 어른은 무리를 둘러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100일 전 신단수 아래에서 품었던 두려움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 두려움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그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웅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곰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었죠. 이 이름에는 그녀가 거쳐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같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전의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곰족으로 살아온 시간과 새로 얻은 삶이 그녀 안에서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 어디쯤엔가 서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일의 시련을 견뎌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웅녀를 비롯한 곰족은 이제 신실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그들을 온전히 자기 사람이라 여겨주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시에 있던 이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낯선 이들이었고 흩어진 다른 무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100일을 견뎌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소문은 존경과 함께 거리감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특히 웅녀는 그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곰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시에 오래된 사람들도 아닌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인을 청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었지만 정작 그녀의 짝이 되어주겠다는 이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기하게 여기고 때로는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 깊숙이 들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것은 여전히 낯선 것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웅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자라났습니다. 100일의 어둠을 견뎌낸 것보다 어쩌면 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 더 힘겨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는 함께 견딜 이들이 있었지만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올 무렵 웅녀는 매일같이 신단수 아래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나무 아래 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100일을 견뎌낸 그 어둠도 나무 아래 서면 아주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울 내내 신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웃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밀려드는 외로움을 그녀는 혼자 사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웅녀는 신단수 아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바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이 외로움을
함께 나눌 이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신단수를 흔들 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장면이 지니는 뜻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웅녀가 구한 것은 단지 아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온전히 속할 수 있는 자리, 어느 쪽에도 완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마침표를 찍어줄 무언가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환웅이었습니다. 그는 신씨 어귀에서 오래도록 웅녀를 지켜보아왔습니다. 100일의 시연을 마치고도 여전히 외로워하는 그녀를 그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신단수 아래를 찾을 때마다 그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환웅은 신이었습니다. 신인 채로는 사람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존재로 땅을 굽어보는 것과 땅의 존재로 땅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신씨를 세우고 사람들 곁에 머물렀지만 언제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들 가운데 서지 않고는 저들을 이롭게 할 수 없다던 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환웅은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존재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신단수 아래 홀로 앉아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길을 스스로 지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지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저들과 같은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온 이야기를 신이 인간을 굽어살피고 구원해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환웅은 웅녀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그녀와 같은 자리에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은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나란히 서기 위해 각자 무언가를 내려놓은 만남이었던 것이죠. 웅녀는 100일의 어둠을 견디며 자신의 옛 삶을 내려놓았고 환웅은 자신의 신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두 존재는 비로소 같은 눈높이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자신의 자리에서 걸어 나와 가운데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환웅이 신단수 아래로 걸어갔을 때 그곳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웅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발소리에 웅녀가 고개를 들었고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손님이었던 그가 이제는 그녀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옷도 같은 얼굴도 아니었지만 웅녀는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환웅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웅녀는 오래도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00일의 어둠 속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존재는 신단수 아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어둠을 견뎌낸 자, 서로 다른 시작을 지녔던 두 존재가 마침내 나란히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신단수의 가지가 조용히 흔들렸고 바람 한 줄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웅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여러 번 거듭한 끝에 웅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씨 전체가 그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와 곰족에서 온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니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늘을 닮았을지, 곰족을 닮았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지 다들 짐작만 무성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곰족의 어른은 한 걸음에 신단수 아래로 달려왔고 신씨의 오래된 사람들도 저마다 궁금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신단수 위로 오랜만에 맑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백이 다스리는 그 바람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우사가 내린 봄비는 대지를 촉촉이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단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훗날에도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신단수의 재단을 다스리는 이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이들도 있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이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이 이름이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의 그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두 세계를 잇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던 셈입니다. 단군은 자라면서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곰족의 아이도 아니었고 하늘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둘 사이 어디쯤엔가 서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곰족의 눈으로 보면 그는 낯설게 하늘을 닮아 있었고 신시의 오래된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는 또 곰족의 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곰족 사람들과 닮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의 것을 물려받은 듯 깊고 먼 곳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단군은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양쪽 모두에게 조금씩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곰족의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가도 신시의 오래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저마다의 무리 안에서만 놀던 것과 달리 단군은 늘 경계를 넘나들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은 곰족의 노래를 배우고 어느 날은 신시 사람들이 다루는 농사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그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는 저리도 자연스럽게 이쪽 저쪽을 오가는 것일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군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라온 내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한쪽 핏줄만을 물려받은 존재였다면 그는 결국 어느 한쪽 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곰족의 왕이라면 신시의 오래된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하늘의 자손이라 자처했다면 곰족이 그를 자기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어느 한쪽도 아니었기에 오히려 모든 무리를 향해 똑같이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신화가 지닌 가장 깊은 뜻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의 핏줄이 다른 모두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태어난 존재가 그 다름을 딛고 모두를 아우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단군이 청년으로 자라날 무렵 환웅의 모습은 신시에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그가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신단수 아래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부재를 슬퍼하며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래야 했던 일처럼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신성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 존재를 세상에 남겼으니 이제는 그 존재가 스스로 걸어갈 차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웅녀 역시 이야기 속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어둠을 견뎌내고 외로움을 견뎌내고 끝내 새로운 존재를 세상에 내놓은 여인으로 말이죠. 곰족의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밤마다 듣고 자랐고 신시의 사람들 역시 그녀를 존경 어린 눈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견뎌낸 그 모든 시간이 결국 한 아이의 몸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군이 어른이 되었을 무렵 흩어진 땅의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시를 중심으로 여러 무리가 오가기 시작했고 곰족은 이제 신시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무리들은 저마다의 선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산 너머, 강 너머 이야기는 들려왔지만 직접 마주하고 손을 잡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로 이어지지는 못한 채였습니다. 단군은 신시에서 자란 시간 동안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서로를 몰라서가 아니라 먼저 다가설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오래전 곰족과 호랑이족이 그했듯 낯선 이를 향한 경계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을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시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여러 무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환웅이 그했듯 정복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말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닌 것은 환웅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하늘의 권위도 낯선 신비로움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곰족과 신시 양쪽에서 자라며 배운 것들, 곡식을 기르는 법과 사람들 사이를 잇는 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을 찾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낯섦보다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 쪽 사람과도 비슷하면서 동시에 어느 쪽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어중간함이야말로 오히려 그를 누구에게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러 흩어져 있던 무리들이 하나둘 단군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땅과 땅 사이 경계를 정하고 씨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정하고 서로 다투었을 때 풀어갈 방법을 정했습니다. 사람 사는 일 360가지 남짓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간 것입니다. 이 법이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부딪히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쓰던 이들도 이 약속 안에서는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산등성이로 떠났던 호랑이족의 후손들이 신시를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였습니다. 곰족과 신시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산 너머에서 오래도록 지켜보다가 마침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그때 그 사냥꾼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조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 100일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던 그날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군 앞에 나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오래전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흩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신시 사람들 사이에는 잠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오래전 떠난 이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마다 마음이 복잡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한때 등을 돌렸던 사실을 떠올리며 주저했고 어떤 이는 이제라도 돌아온 것이 반갑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단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셨으면 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래도록 산등성이를 떠돌던 호랑이족의 후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이 땅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곰족의 후손들도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래전 같은 시험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던 그 눈빛이 세대를 건너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화가 지닌 또 하나의 깊은 뜻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번 선택한 길에서 벗어났다 해도 다시 돌아올 문은 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이란 처음부터 모두가 함께 시작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다가와도 끝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먼저 다가온 이도, 오래 망설이다 뒤늦게 다가온 이도 결국 같은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무리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예전에는 없던 것이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라라 불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를 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은 땅이라는 뜻이었죠. 흩어져 서로를 경계하던 땅에 마침내 함께 맞이하는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곰족의 후손도, 신시의 오래된 사람들도, 뒤늦게 돌아온 호랑이족의 후손도 이제는 모두 같은 아침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단군은 오래도록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늙어갈 무렵 사람들은 더는 곰족이니 호랑이족이니 신시의 오래된 사람이니 하는 말을 구분해서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이 땅의 사람이었고 모두가 단군의 백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서로 다른 것을 두려워하던 이들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법 아래, 같은 아침 해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곰족의 노래와 호랑이족의 몸짓과 신시의 농사법을 구분 없이 배우며 자랐습니다. 어느 것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꾼인 저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훗날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때 기록되었는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우리가 아는 단군의 이야기는 고려의 승려 이련이 삼국유사에 남긴 것입니다. 그가 이 책을 엮은 것이 대략 1281년 무렵이었는데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알면 이 신화가 왜 지금까지 이토록 강한 생명력을 지녀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고려는 몽골에 거듭된 침입을 겪은 뒤였습니다. 1231년 처음 시작된 여몽전쟁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졌고 그 뒤로도 고려는 오랫동안 원의 간섭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과 침탈로 나라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여전히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저마다의 뿌리를 그리워하며 옛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이련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붙들어 글로 남겼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저마다 다른 뿌리를 지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자손도, 백제의 자손도, 신라의 자손도 아니기 이전에 모두 단군의 자손이라는 이야기. 그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라 밖에서 침입해 오는 힘 앞에서 나라 안이 옛 왕조에 대한 그리움으로 갈라져 있다면 버텨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련은 붓 한 자루로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의 이야기 아래 다시 모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던진 물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핏줄로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곰족과 호랑이족과 하늘에서 내려온 이들은 애초에 서로 다른 뿌리를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다가섰고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았으며 늦게 돌아온 이들에게도 다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이 800년 가까이 이 땅을 묶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핏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 선택 또한 함께 물려받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복과 지배로 시작되는 신화가 많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 하나의 핏줄이 나머지 모두를 굴복시키는 이야기들 말이죠. 단군 신화가 독보적인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신화 속에서 하늘의 존재는 정복하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들은 정복당하지 않았고 스스로 걸어와 함께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는 어느 한쪽의 왕이 아니라 모두의 왕이 되었습니다. 힘으로 하나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는 과정을 통해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여러 건국 신화들과 단군 신화를 가르는 가장 뚜렷한 지점입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와 견뎌낸 자가 함께 새로운 존재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다시 한 번 떠난 이들에게까지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 이 겹겹의 포용이 다른 어떤 신화에서도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이 이야기만의 결입니다. 전통적으로 단군이 나라를 세운 해는 기원전 2333년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연대는 훨씬 후대에 계산되어 붙여진 것이고 이야기 자체가 지금의 모습으로 다듬어진 것은 고려 시대에 이뤄서였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화란 흔히 아주 오래전에 완성되어 그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라 여겼지만 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 다시 쓰고 다시 다듬어온 살아있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태초의 이야기가 오히려 나라가 가장 흔들리던 시기에 정리되었다는 사실은 얼핏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흔들릴 때 가장 단단한 뿌리를 찾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같은 핏줄이 아니라 같은 선택이라는 것. 낯선 일을 밀어내는 대신 곁을 내어주려는 마음. 다른 것을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늦게 돌아온 이에게도 다시 문을 열어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단군 신화가 8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새로운 가르침일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같았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알면서도 함께 살기를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핏줄이라는 말의 편리함에 기대어 정작 이 신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던 것, 낯선 일을 향해 먼저 다가서고 스스로 무언가를 내려놓았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정신만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